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장 7절로부터 9절에 있는 말씀 이제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저러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여호수아 1장 7절로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위로하고 그를 격려하는 말씀, 그리고 그가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자신에게 주어진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대답을 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7절, 8절, 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7, 8,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모세와 비교해서 여호수아는 여러 가지로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작은 자입니다. 그런 자에게 모세에게 주어졌던 책무와 동일한 그런 책임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 일을 맡은 이 여호수아로서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소위 연약하고 약한 자인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주어졌던 것과 같은 그런 엄청난 일을 잘 담당하고 감당할 수 있고 그 맡겨진 사명을 우리가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은 어떤 그 방법이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그 답을 주시는 것이 7, 8, 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우러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는 한마디로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앞만 보고 나가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으로 새로운 지도자가 된 그 여호수아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러면서 그에게 어떻게 하면 그에게 맡겨진 그 책무를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처음으로 강조하는 것이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다 하삭, 에메츠라고 하는 두 단어입니다. 하삭, 강하고 담대하고, 여기에서 강하고 담대하고 라고 하는 이 말이 갖는 의미는 무엇보다도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어떤 이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자꾸 뒤를 돌아보고 다른 길을 기웃거리고 그런 이유는 그가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갖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 하삭 에메츠라고 하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명령한 율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자꾸 좌나 우를 기웃거리는 삶을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믿지 않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기의 처지를 한탄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놓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이 강하고 담대한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7절에서 우리가 그 믿음에서 승리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자들이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는 강하고 담대함,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갖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흔들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것은 좌나 우로 치우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좌나 우로 치우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내가 걸어가는 길에서 다른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저쪽에 왼쪽에 오른쪽에 주변에 어떤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며 기웃거릴 때 우리는 믿음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도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두 마음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두 마음을 가지면 그 사람은 흔들려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 안에 있지만 그러나 세상 사람의 말로 그 자신을 돌아보고 비교하고 그래서 자기의 처지가 어떻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자랄 수 없어요. 그들이 믿음이 자라려면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특히 우리의 삶의 가치관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가 모방하거나 부러워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는 좌우로 흔들려요. 그래서 그는 온전히 그 말씀을 다 지켜 행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보면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약점이 있어요. 어떤 이들은 자녀 문제로 믿음이 흔들려요. 다른 건 다 잘하는데 자녀 문제에 있어서는 못해요. 그건 뭐냐면 강하고 담대해서 두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서 좌나 우를 바라보지 않고 오직 앞만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세상을 걸어갈 수 있으려면 우리에게 분명한 확신이 하나 있어야 돼. 하나님이 내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믿음. 하나님은 내게 충분히 승리를 주실 수 있고 내가 주님을 따라 살아가면 반드시 내 인생은 성공한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우리가 좌나 우로 두 마음을 갖고 기웃거리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이들의 신앙의 갈등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목사님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살아가면 어떻게 이런 것이 아니라 항상 내가 열심히 잘 살아가다가도 옆에 누군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이나 그들의 삶을 부러워하거나 그 말에 상처를 받거나 그래서 그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없고 그러면 형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는 모세와 비교하면 아주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작은 자예요. 그런 자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요. 소위 세상적인 말로 하면 흑수저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좌나 우로 치우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자꾸 세상을 기웃거리면 그의 인생은 형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믿음은 좋은 것 같은데 어떤 결정적 순간에서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세상을 선택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주변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오늘 여호수아에게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주변에 그런 이 사람들이 있고 그런 동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의 삶을, 그의 믿음의 삶을 보고 또 그에게 있는 부족한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더 나은 삶을 살아가고자 해서 우리가 점점 더 좋은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7절은 이제 아주 작은 자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야 걱정하지 마. 너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해서 너의 선생 모세가 너한테 한 말이 있지.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지키는데 두 마음을 가지고 좌우나 치우치지 말고 그냥 앞만 보고 걸어가. 그러면 넌 성공해. 오늘 주시는 본문에 형통하리라 레하찔리아라고 하는 말은 성공한다는 뜻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 성공이라고 하는 레하찔리아라고 하는 그 말이 바로 우리가 그 길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길을 걸어가는데 좌우를 기웃거리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왜 내 인생은 이럴까? 그럴 생각하는 것은 본인이 좌우를 기웃거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자신의 인생에 대한 그런 희망이 없는 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승리 주신다. 세상에 돈이 많고 소위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고 배경이 좋다라고 하는 그것에 눌려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도 좋으면 그걸 극복하는 거 이길 수 있는데 믿음도 안 좋아요. 그저 그들을 부러워하고 어떻게 보면 나도 저렇게 살아갈까만 생각하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좌나 우로 치우치지 않는,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다른 거를 기웃거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라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팽개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적당히 섬겨요. 그러면서도 주변의 가나안 사람들의 부귀와 영화와 주변 나라들이 강해지는 것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그들을 모방하다가 결국 그들은 망하고 만다. 성경은 간단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으면 강하고 담대하게 그 말씀만을 붙잡고 두 마음을 갖지 말고 기웃거리지 말고 앞만 보고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오늘 주시는 7절의 말씀. 흑수저가 성공하는 유일한 비법입니다.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 대박을 바라는 여행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인생이 성공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좌우로 흔들리지 않는 삶을, 두 마음을 갖지 않는 삶을 살아가면 그는 반드시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구체적인 방식을 가르쳐 주는데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오늘 주시는 8절에서도 또 7절, 8절에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형통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하고 담대해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나 우로 치우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체적인 방법을 8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내 입에서 율법책을 떠나게 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즉 이 율법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아마도 이 여호수아서를 기록할 당시에 존재했었던 아마도 신명기서의 일부 혹은 신명기서 혹은 오경 중에 일부 율법책일 것이다. 그래서 이 율법책이라는 것이 모세의 오경이거나 혹은 신명기서의 일부이거나 어쨌든 율법책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서가 기록되어질 당시에 이미 율법을 기록한 책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내 입에서 떠나지 말라는 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는 뜻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 그리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읊조리라. 그것을 되새기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잘 소화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것을 잘 소화해서 그것에 기록된 대로 행하는 삶을 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마음의 중심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문제는 사람들은 바쁘다라는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에게 가까이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게 하지 않아야 되는데 입에서 떠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어 보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기가 매우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 입에서 읊조,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과 비슷한 것이 시편 119편 15절에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한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입에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을 자기 안에서 묵상, 소화해서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야 유혹을 받지 않고 좌우로나 기웃거리지 않고 항상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그때 그 길이 평탄하고 그리고 그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형통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서 말씀드린 건 하스킬이라고 하는 성공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공하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걸 얘기하고 특히 이 여호수아에게 아무런 백그라운드도 없는 여호수아에게 이제 모세의 사명을 주면서 네가 이 일을 이룰 수 있는 큰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데 그 말씀을 중심에 놓고 좌나 우로 기웃거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 그때 내 길이 평탄하고 내가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한 번쯤 돌아보면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묵상하며 살아가는 자들인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각자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간단하게 들고 다닐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편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데 투자하지 않아요. 그 좋은 이 핸드폰을 통해서 드라마 보고 영상 보고 유튜브 보고 유튜브도 어떤 신앙적인 것을 보면 다행인데 그게 아니라 오락적인 것을 보면서도 시간이 없다고 말해요. 그는 성공을 포기한 사람이에요. 성공 바라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면 그는 절대 성공할 수 없어요. 그렇게 우리에게 편안하고 더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 길을 허락해 주셨음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진 삶을 사니 유혹받는 건 당연하고 그의 삶은 형통하지 못하고 그 길이 평탄하지 못한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깊이 묵상하시고 특별히 2023년 그리고 그 이후 하반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평탄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으려면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결단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모세보다 지극히 작은 자 두 사람을 비교하면 출신 성분부터 신분부터 다르잖아요. 모세는 레위인의 가문이지만 여호수아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똑같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으려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의 중심에 놓고 좌나 우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그 길을 평탄하고 형통하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공의 길이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무슨 어쩌고 저쩌고 필요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의 길은 딱 하나예요.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붙잡은 자는 좌우를 기웃거리지 않는 거예요. 오직 앞만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그 길을 걸어가는 자를 주님은 축복하시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십니다. 그러면서 9절에 이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의 중심에 놓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염려하지 않아요. 근심하지 않아요.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고 준비하는 삶은 필요할런지 모르지만 그러나 미래를 두려워하고 염려에 너무 집착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어떤 일을 행할 때마다 우리가 늘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함으로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여호수아서 1장 7절로 9절에서는 흑수적인 여호수아를 격려하면서 그에게 주어진 새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되 그가 좌나 우로 치우치지 않고 오직 앞만 보고 그 길을 따라갈 때 성공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셔서 그가 무엇을 하든 그를 도우시고 그를 성공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가 살아갈 때에 주님과 함께 나가는 삶, 즉 주님과 함께 나가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좌나 우로 기웃거리지 않고 오직 주의 말씀만을 붙잡고 나갈 때 주님은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위로하는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길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 원론의 말씀을 분명히 마음에 기억하면서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해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좌나 우를 기웃거리지 않고 앞만 보고 따라가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 우리를 성찰하고 오직 주의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성공적인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